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 희생을 통해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로서 또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친밀한 이 만남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감사함으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세세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은혜는 받되 그 은혜에 합당하는 삶을 살기보단 죄와 싸우지 않고 타협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우리 죄를 회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또 이러한 부끄러운 한 주를 살았음을 자백하며 용서함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사 정결해진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앞으로의 삶은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2주 동안의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 인도해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만지심으로 내면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훈련 과정은 마치지만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며 몸소 보여주신 그 삶을 본받아 교회와 세상 속에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달을 맞이하여 예수님 오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저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려놓으신 12월 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라티문 선교 새벽 기도회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각 선교지마다 중보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헌신함으로 드려지는 선교 헌금을 통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보답하는 은혜의 빚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증거하실 박성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종일토록 몸과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며 성령의 영감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듣는 귀와 말씀을 잘 받아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는 이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대단하죠. 우리 요셉교구입니다. 이 넓은 무대가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찬양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교구들 중에 가장 액티브한 교구 중에 하나죠. 중보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간증도 참 많은 교구, 밥도 잘 해잡수시고 특별히 생태국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요셉교구는 전통적으로 찬양을 잘하는 그런 교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축제 때마다 항상 입상권이 들어가시는, 대상은 아직 못하셨지만 굉장히 아쉽지만 그런 교구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이왕 이렇게 나오신 거 보니까 이분들이 다 오시콰이로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김 목사님? 그럼 당장 배가가 될 텐데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기도로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시콰이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묵상합니다. 오늘은 7장 3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모든 것에는 무게 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Center of Gravity라고 해서 중력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흔들리면 어떤 물체이건 땅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도나 씨름을 하시는 분들이 서로 밀고 당기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무게 중심을 흔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게 중심이 흔들렸을 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발만 살짝 떼어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큰 선박 같은 경우도 배 밑이나 좌우에 평형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라스트 와러라고 해서 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넣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것이 무게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큰 파도나 풍랑이 몰려와도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중심을 잡아주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조그만 파도가 와도 넘어지게 되고 작은 위기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려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구심점만 분명하다면 심지어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난 금요일 아침 월드컵 축구를 보셨나요? 묻는 제가 어리석은가요? 다 보셨을 것입니다. 한국 축구가 포르투갈을 2대1로 꺾고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한국이 탈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ESPN 같은 곳에서도 Korea faces elimination, 한국은 곧 제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막이 있던 걸 제가 보았어요. 그랬는데 보란듯이 최강의 라인업을 자랑하는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승리의 원인이 뭘까요? 물론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감독이 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영국의 BBC 방송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팀을 이끌었던 두 사람을 꼽았습니다. 한 사람은 손흥민이고 또 한 사람은 이강인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공격을 이끄는 핵심이라면 이강인은 슈팅 찬스를 만들어내는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이강인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가나전에서도 이강인의 그 택배 패스라 그러죠. 정확하게 패스를 하는 바람에 분위기를 확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포르투갈전에서도 0대1로 끌려갈 때에 이강인의 왼발 코너킥이 호날두의 등을 맞은 탓에 김영권 선수가 동점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날두가 온몸을 던져 한국팀을 도왔다고 하는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넣고 그리고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떤 팀이건 팀의 중심에 누가 뛰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우리 삶의 중심을 이끌면 인생 전쟁터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뛰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강한 대적이 우리를 막아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자신을 보게 되면 연약한 존재들이죠.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쉐이키하게 흔들리고 두려워 가운데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소망의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에는 거센 바람이 찾아와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다윗은 시편 37편 24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적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중심에 서신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이다. 여기 넘어진다는 표현은 비틀거린다는 말입니다. 스탬블. 분명히 인생을 살다 보면 비틀거릴 수는 있죠. 그러나 바닥에 넘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중심을 붙잡는 순간 우리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서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극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특별히 극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을 윌리엄 바클리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We may knock down, but not knocked out. knocked out을 줄여서 KO라 그러죠. 이 권투 용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한 방을 맞고 다운될지는 모르지만 KO, 패로 지진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참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현장이 아무리 척박할지라도, 나를 흔들기 위한 사건들이 아무리 집요하게 나를 향하여 다가올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중심을 붙잡아 주느냐가 승리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작은 바람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 붙잡는, 그리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지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구심점을 읽고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무엘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을 잠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보시면 사무엘이 오피셜리 사역에 등장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이때 나이를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32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된 시점이 블레셋과 전쟁한 아벡 전투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나이를 약 12세 정도로 본다면은 그 전쟁이 끝난 후에 2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므로 아마 이 시점에 사무엘의 나이는 32세 정도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정왕은 중심을 잃은 채 맴돌고 있었어요. 영적 구심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지난 20년 동안 법궤 없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약궤 혹은 법궤가 기란 야림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블레셋이 그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법궤 없는 20년의 세월을 지나왔다면 하나님 없는 세월을 지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 때 이미 시작된 말씀의 희귀 현상이 여기까지 계속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중심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신앙의 구심점을 잃은 채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아니하고 긋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첫 번째 던진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계속 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보시면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돌아온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수업이라는 단어죠.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즉 사무엘은 그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어요.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도 약 30세쯤에 공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어요.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반드시 옛 시대를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울하고 혼란했던 시대를 종식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챕터를 열려면 청산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이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모였던 유명한 집회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미스바의 성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라는 지역은 지명 이름이죠. 와치타워라는 뜻을 가진, 파수대의 망대라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2km 정도에 떨어진 곳에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미스바라는 지역입니다. 몇 가지만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미스바는 영적 중심지였습니다. 한때는 실로가 영성의 중심지였는데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실로는 퇴락하고 말죠. 그 대신 영성의 중심지가 미스바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의하면 사무엘은 이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사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곳은 정치적 중심지가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사울을 왕으로 뽑을 때에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를 선출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미스바는 결정적 승리의 장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장소가 미스바였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온 백성이 그곳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고, 13절 말씀에 하면은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흩어진 백성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회복과 부흥의 도래를 가능케 했던 능력의 근원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미스바가 필요합니다. 미스바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지역, 하나님의 능력과 추자연적인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미스바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우리 모든 고난을 이겨서게 되고 블레셋에서 아무리 침공을 해와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이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영적 구심점이 있나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이 영적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며 사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죠. 어떤 분들은 정치가들을 밀어보지만요, 정치가들이 남겨준 것은 실망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 전문가나 기업을 신뢰하고 믿지만요, 그들도 우리 삶을 책임질 만한 반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조직도 우리 삶을 붙잡아줄 참된 기초는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래전에 한국의 한 노숙자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제법 큰 기업체에 다니고 있던 사람인데요, 구조조정 때문에 부득불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매일 직장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일을 놓고 나니까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고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자격지심 때문에 굉장히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 부인이 친구가 집에 오는데 창피하다고 안방에 들어가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 남편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모한 그런 발언이 아닐 수가 없죠. 여기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이 사람이 그날부로 집을 나와서 서울역 지하철을 전전긍긍하면서 노숙자로 살게 됐다는 이야기였어요. 인생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도 가족도 만나지 않은 채 홀로 살게 되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노숙자를 섬기려 왔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여러분과 제가 붙들 수 있는 참된 소망은 기업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혼미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바르게 인생 항해를 전진해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붙잡아줄 무게중심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보좌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 보좌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지, 만약 그와 같은 보좌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을 붙잡도록 하나님의 로드십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 삶이 회복이 가능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분 안에서 참된 영광과 능력을 향해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미스바의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려면 마음의 청산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죄악과 더러운 것을 다 청산하고 새 마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지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붓는다는 말은 쏟아낸다, 그런 뜻입니다. 대다수 영어 성경은 pour it out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상징적이긴 하지만 마음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기 위해 종일 금식을 하고 자백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금식했다는 말은 철저하게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충 적당하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토해낸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 있던 바알 숭배를 토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Maybe 3절 4절에 소개된 것처럼 그들이 사랑했던 아스드롯을 토해내며 회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스드롯이라는 이 우상은 아세라의 딸로서 바알의 아내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아스다롯을 하늘의 여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미의 여신, 풍요의 여신으로 부르고 있죠. 이 아스드롯 우상 앞에 그들은 분향을 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 앞에 가정된 행동이죠. 이것을 토해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무엘서는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토해내고 다시 하나님 보좌를 세워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도 죄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선뿌리들이 있죠. 이걸 토해내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전 인격이 다 무너지게 되고 이번 삶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한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아무도 이 시편을 기록한 배경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죄책감 속에 시달릴 때 기록한 말씀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톳을 치 아니할 때에,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쉬어있다고 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지 아니했을 때, 죄나 선뿌리가 그대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에 이것이 나의 영을 죽이고 혼을 상하게 해서 이번 육체까지도 무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엉거리진 것들 그냥 품고 살면 안 돼요. 토해내야 합니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악 덩어리들과 이와 같은 상처의 덩어리들을 다 청산해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백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된 것처럼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 이루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자백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자백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견고한 진이죠. 스트롱홀드라고 해서 사람들마다 케이스는 다르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끊어지지 않는 죄의 사슬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옛자의 힘이 너무 스트롱해서 죄의 법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가 있죠. 이와 같은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나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 성령의 생수가 들어와서 내 마음 구석구석을 씻어낼 때 비로소 죄의 사슬을 끊고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요한복음 7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나오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이 지키는 마지막 절기죠.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해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앞에서 외친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일반적으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행렬을 지어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 문에 붓는 행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와 같은 행위를 보면서 성전 앞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실로암에서 길러온 물을 가지고 성전 문에 부어도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 진정한 차원의 죄 씻음 받기를 원하고 회복을 원한다면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나를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이 뭘까요? 그 다음 절인 39절을 보시면은 장차 오실 성령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진정한 의미에서 깊은 부분까지 나의 모든 찌꺼기들을 다 깨끗하게 씻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생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체인이 끊어지게 되고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부흥을 열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 기준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회개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면 기독 역사를 보십시오. 어떠한 부흥 운동도 회개 없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유명한 부흥 운동이 있죠. 1904년도에 일어난 운동인데요. 그 운동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무명의 청년이 회개함으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 당시 영국은 침체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은 술집과 도박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반 로버츠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흥을 열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딱 한 가지였어요. Bend me, 나를 꺾어주십시오. 회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10년을 기도한 후에 어느 날 로버츠가 본인이 다니는 모리아 교회 담임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예배 끝난 후에 저에게 잠깐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 데니엘 존스라는 그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허락되는 사람들은 남으십시오. 그랬더니 대다수의 성도들은 다 떠나가고 딱 17명이 남았어요. 그때 로버츠는 17명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웨일즈 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순식간에 웨일즈 온 지역으로 번져갔고 첫 집회 후에 30일 만에 3만 7천 명이 주께로 돌아와 회개했어요. 5개월 만에 웨일즈 전역에서 10만 명이 예수 앞으로 돌아와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광부들이 훔쳐온 연장을 돌려주기도 하고 함부로 다루었던 당나귀를 껴안고 사과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술집과 당구장이 텅텅 비고 형무소 죄수들까지 주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와 같은 부흥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라고요? 회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미스바 성회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미스바의 영적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교회들과 많은 사람들이 침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단순히 컴퓨터에 앉아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만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보좌 앞에 모여야 됩니다. 죄를 토해내며 내 마음을 청산하는 레디컬한 운동이 일어나야지 개인도 살아날 수가 있고 교회도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청산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새 마음을 가진 후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불타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저 기도의 번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방백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청했나요?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기에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가 유명한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SOS를 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SOS를 청하는 것, 이걸 쉬지 말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 요청을 받은 후에 9절을 보시면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이 어린 양은 수컷입니다. 숫양입니다. 그것도 스팟리스한 램, 아무런 흠집이 없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 보게 되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했죠. Whole burnt offering. 이것은 통째로 드리는 번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사가 번제예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primarily 속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고 16장 24절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더 소개해드리자면요, 5대 제사 중에 속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속죄를 위한 제사이긴 한데요,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근데 번제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려고 할 때는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성막 강의하셨던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부흥회를 인도로 가셨는데요, 그날 처음 교회에 나오신 통 큰 여자 한 분이 맥주 한 박스를 보내오셨어요. 말씀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목이라도 축이심히 하시라고. 이런 경우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르고 한 것이니까. 근데 만일 동일한 행동을 교회에 중직이 했다면 그때는 번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Anyway, 오늘 본문에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완전히 태워서 온 이스라엘을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의 번제는 짐작하시는 대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의 기도를 정리해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unceasing prayer,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부르짖는 것. 두 번째는 costly prayer입니다. 어린 양의 핏값으로 드려지는 번제단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혼이 있죠. 그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의 이름을 걸고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힘이 있어요. 이 기도가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파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번제를 드릴 때에 The Living Bible은 이렇게 번역해요. Just as Samuel was sacrificing burnt offering.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 maybe 번제를 다 끝내기도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큰 우레가 바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박산에서 도망치고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 제사장 이후에 20년 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번번이 지금은 하던 백성이처럼 놀라운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군대를 보강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상천외한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번제단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기도하는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피 묻은 번제단으로 나가서 예수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기적 가운데 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2019년 중보기도 축제를 할 때에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S 선교사님에게서 온 연락이 있어요. 이번에 중국 영길 과기대에 들어가셔서 강의를 마치고 8월 8일 출국하시는 날인데 그날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48시간을 혼수 상태로 ICU에 들어가셔서 혼수 상태로 계셨습니다. 아마도 인펙션이 일어나서 간과 키드니 온몸이 다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곳 현지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서울로 옮겨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몸의 혈소판이 정상이 200에서 300까지가 정상인데요,
4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50은 돼야지 옮길 수가 있는데 4밖에 안 됐어요. 그때 현재 들어갔던 세 자녀가 저에게 보내온 소식을 제가 보니까 그들이 ICU에 들어갔을 때에 선교사님이 손발이 차갑게 되고 모든 것이 다 경직되어지고 온몸 온장에 이 인펙션이 퍼져서 거의 불가능한 상태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ICU 병원의 그 긴급치료실이죠. 그 안에 곳곳에 악한 영의 역사가 보였다. There was a spiritual warfare.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Darkness is everywhere. 곳곳에 어둠의 권세가 있고 이 악한 영이 그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장면이 눈에 보였대요.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의사도 보낼 수가 없고 한국으로 옮길 수도 없고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마침 그때가 중국에도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 성도가 기도했어요. 저희 스태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수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금요일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기도했어요. 보스턴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결과 혈소판 수치가 4에서 12로 변하고 12에서 70으로 변하더니 나중에 87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고 한국으로 우송을 하시게 되고 결국 깨끗하게 완치가 되셨어요.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분이 중국의 제자들을 도우면서 선교하러 다니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maybe 질병의 고통이나 중병의 위기에 처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번제를 드리며 기도하는 순간 블레셋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파워예요. 세상 힘 믿으면 안 됩니다. 나의 능력 의지해도 안 됩니다. 기도가 나의 삶을 붙잡는 중심이에요. 기도하기 위해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기도하면 자녀가 살아나고 기도하면 무너진 사업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게 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부흥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블레셋이 우리를 침공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의 제단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신 여러분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청산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번제단 앞에 나아가서 보좌를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청결케 하고 기도 기적을 맛본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은혜의 표징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징표를 세워야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떠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사무엘이 무엇을 했나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혹은 The Stone of Help, 도움의 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4장 1절에 보면은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패배한 곳이에요. 오늘 본문의 에벤에셀과는 다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블레셋 국경 인근인 아벡에 있는 그런 에벤에셀이죠. 그 에벤에셀은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싸우다가 패배하고 수치를 당한 장소였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에벤에셀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은 승리의 징표요,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에서 우리를 도왔다고 하는 은혜의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행적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의 돌비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벤에셀이라는 이 돌비는 a reminder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돌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이게 바로 에벤에셀의 돌비예요. 솔직히 우리 인간에게는 망각 증세가 있죠. 나이가 들면 이게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깜빡깜빡해요. 솔직히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갑자기 여러분 성함 잊어버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탓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육신적인 망각은 그대로 봐줄만 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망각 정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정세.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망각 정세에 빠졌잖아요. 방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무엘은 이 역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기 위해 에벤에셀의 돌비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의 징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항상 잊지 아니하고 바라보아야 될 은혜의 궁극적인 징표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징표. The cross is a reminder how much He loved us.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징표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얼마나 우리 삶이 파워풀해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징표예요. A reminder how much we are powerful when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파워풀하게 되는가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징표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이 십자가라는 징표만 분명하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인생의 닻을 내리지 못한 채 표류한 채 사는 분이 계십니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혼란 가운데 사는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아침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응답하셔서 반드시 기적을 주실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리진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은혜의 보좌 앞이에요. 우리 인생길이 막혔을 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도 은혜의 보좌 앞입니다. 그럼 우리 은혜의 보좌가 있어야지 우리가 무슨 문제를 당해도 무너지지 않고 설사 우리가 조금 잘못된 일로 갔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헌신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실 유일한 도움자가 되십니다. 그분도 나가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만들어주실 수 있고 치료하실 수가 있고 모든 침체를 딛고 부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아침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모든 죄악들과 내 안에 가득 찬 세상과 내 자신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심령 속에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들을 성령의 생수로 맑게 씻어내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게 되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다리며.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